제가 가진 성경은요, 구약 성경 561쪽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서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에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우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 같이 함께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영적인 침체와 우울증에 빠진 사람을 회복시키신 후에 더욱 소중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 되십니다.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깊은 영적인 침체와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끝내기를 원했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신 후에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지명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엘리사를 만나고요, 후계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양육하지요. 그리고 후계자 엘리사를 남기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회복의 은혜는 참 귀합니다. 하나님은 쓰러진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신 후에 더욱 소중히 사용하시고
그리고 회복한 엘리야를 이전보다 더욱 강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엘리야에게 일어납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면요, 그것이 우리를 마치 삼킬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우리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킬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느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잘 통과하면 우리는 그 이전보다도 더욱 강한 나, 더 견고해진 나,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은요, 엘리야의 생의 마지막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데려가시기 직전에 그 있었던 일과 그리고 그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야의 제자였던 이 엘리사의 말을 보고 고백했던 말을 통해서 엘리야가 얼마나 소중하게 말년까지 하나님 앞에 하늘로 올려서 들리기까지 얼마나 소중하게 사용되어지고 또 끝을 아름답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2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이 당시에 엘리야가 떠나는 것은요, 그냥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바뀌는 정도의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요, 이 엘리사가 이 엘리야를 향해서 외치는 것을 보면은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이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물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 스승과 제자가 마치 아비와 아들과 같은 그런 관계성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요, 아버지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엘리야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늘의 병거였습니다. 하늘의 마병이었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한 스승이 떠나가는데 나라를 지키는 군사력, 그렇죠? 그 군사력을 상징하는 마병이라고 그러고 또 병거라고 언급합니다. 사실 엘리야는요, 칼과 창을 들고 전쟁에 참여한 직접적으로 참여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향해서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병거요 마병, 한 나라의 군사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군사력. 이 말은요, 단순히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만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 나라의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악한 길로 인도하는 이 악한 왕들 앞에서 정말 믿음을 당당하게 지켰던 그러한 선지자요 정치적인 인물이었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그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 앞장섰던 그 힘이 되었던 사람이다라는 표현이에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능력의 자리에서, 그리고 쓰라린 실패의 자리에서, 그리고 죽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깊은 우울증 속에서, 절망과 죽음의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다시 부르시고 그리고 일으키시면서 다시 그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맡기는 이 회복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에 감사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야기할 때 시편에서는요, 이 표현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unfailing love이라는 말로 씁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unfailing love.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배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의 섬김이 부족하고, 우리의 헌신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끝을 아름답게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unfailing한 그 러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이, 엘리야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절대적인 실패 속에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다시 하나님의 귀한 소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세우면서 다시 그의 믿음을 세우시고 또 귀하게 마지막을 아름답게 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 엘리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게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또 우리의 믿음이 조금 부족해도,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나에게 있지, 내가 이거 잡고 가야지 하며 나의 마음을 다시 고쳐서 마음을 바로 잡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기까지 나를 이렇게 이끌고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감격해요. 감사합니다. 이 영적인 침체를 극복한 이 엘리야를 더욱 귀하게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끝까지 아름답게 엘리야를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는 저는 자세히 다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unfailing한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소망들이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일어서는 그러한 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에게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괜찮습니다. 한번 그렇게 격려하시면서 그렇게 좀 인도해 주세요. 인사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아. 다시 한번. 자, 우리에게는 unfailing,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해 주세요. 네. 시편에 보니까요, 이 unfailing love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너무너무 위로가 돼요. 두 번째로요, 우리는 이 엘리사와 이 엘리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 스승인 엘리야와 제자인 엘리사 사이에 그 오고 가는 대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헌신이 무엇인지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10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야가 걸었던 길을 엘리사도 그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오늘 이 엘리사는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에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보통 이 정도의 이 제자를 가진 이 스승 같으면 보통 마음이 참 흡족해서 그래 내가 잘했어, 잘 생각했어,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비전을 주셨구나, 그렇게 칭찬하며 격려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잘했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특별히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이 엘리야는요, 엘리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엘리사가 구하는 삶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통찰력을 분명히 갖고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길갈을 갈 때에도 그랬고, 그 길갈을 갈 때 쫓아오는 이 엘리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여기 머물러. 더 이상 나라 쫓아오지 않아도 돼, 이 말이에요. 괜찮아. 너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로도 충분해. 괜찮아. 너의 삶이, 너의 헌신이, 그리고 너의 믿음이 괜찮아. 여기에 있어도 괜찮아. 너는 훌륭한 믿음이야. 훌륭한 헌신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이 가는 곳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스승인 그 엘리야, 당신 가는 그 곳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2절, 4절, 6절을요 똑같이 반복해요. 똑같이 반복합니다. 길갈을 떠날 때도 그렇게 말했고요, 베델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리고를 떠날 때도 반복하여서 이 말씀을 합니다. 떠나는 곳마다 그곳에 머물도록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때마다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끝까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엘리사의 대답이에요. 나중에 요단강을 건넌 후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기 바로 그 직전에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떠나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떠나기 전에 너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엘리사는요, 엘리야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감의 2배를 원합니다. 영감의 갑절을 원한다고 합니다. 저 같으면요 이럴 것 같아요. 내 제자가 만약에 있는데 이 제자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갈 시간이 다 되어서 있는데 나한테 구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보다 갑절의 영감, 갑절의 영적인 능력을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저는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그래, 너는 역시 나의 후계자야. 후계자답구나. 너의 구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고 마땅하도다. 그러면서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어려운 일을 부탁하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요, You are asking for the difficult thing 이라는 말로 썼어요. 참으로 어려운 것들을 구한다. 근데 이게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요, 이거예요. grievous burden이에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비통한 그러한 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담스러운 부담감이에요. 그걸 너가 지금 구하고 있구나라는 말이에요. 너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영감의 갑절을 구하는 것이 더 비통한 부담감, 더 비통한 짐을 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야. 너는 이것을 아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며 삶을 산다는 것이 어쩌면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오지 말라고. 이 사역을 담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니? 너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아니? 너가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너는 알고 있니?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3번 그 자리에 있으라고 오늘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족하다고. 그런데 이런 모든 사실을 알면서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붙들면서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 내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힘든 길이지만 더 힘든 길, 내가 믿음을 지키며 가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이 결단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엘리야는요, 이 엘리사를 향해서 그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은요,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나의 취미나 나의 흥미나 나의 재미로 나의 위치를 찾아가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각오로 성도를 돌보고 맡겨진 사역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와 성도,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내를 하는 사역이든지, 아니면 새신자를 위한 사역이든지, 예배를 감당하는 사역이든지, 아니면 셀장이든지 성가대든지 주방장이든지 각부의 부장이든지, 어떤 사역을 우리들이 하든지 간에 이 엘리사의 각오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말씀의 사역에 대해서 전적인 순종과 헌신이 아무리 이 시대가 바뀌고 발전하고 달라진다 할지라도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이 능력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헌신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엘리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참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봅니다. 인간적인 냄새가 참 많이 나요.
우리 자신을 조금만 돌아보더라도 우리는 그 모습을 잘 봅니다. 교회에 내가 왜 다니는지, 내가 하나님을 왜 믿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동기가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은 잘 알아요. 그러나 정말 축복하기는 오늘 엘리사처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사랑과 이 헌신이 여러분의 동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엘리사처럼 저는 이러한 각오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들이 있지만, 그러나 가끔은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 크고 깊은 그런 굴곡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엘리야도 그랬던 것처럼 깊은 영적인 그러한 침체들을 경험하고요, 깊은 우울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도 엘리야처럼 때로는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 번쯤은 생각해 봤겠죠, 누구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너무나 비참해 있는 자신의 삶 속에서 더 이상 이제 나는 소망이 없어. 내가 살아서 뭐 할까? 내가 무슨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어? 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왜 우리는 엘리야처럼 되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참 의문이었어요.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절망 속에 있어 봤는데 왜 엘리야처럼 탁 차고, 그렇죠? 일어나지 못하는 걸까? 이게 저에게 굉장한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기 시작했는데, 알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과 그리고 실패와 좌절과 실망과 절망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 참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욥을 보면서 저는 깨닫게 되었던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욥기 23장 2절 3절을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도 내가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인생의 해답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해답을. 아무리 내가 발버둥 치고 아무리 내가 외치고 나아가도 도저히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욥의 고백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욥은 이렇게 설명해요.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고. 우리의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데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정해놓은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정해놓고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정도 되어졌을 때, 또 이 정도 나에게 이 정도까지는 대답해 주셨을 때, 아, 내가 그러면 그때 믿지라고 생각하는, 내가 정해놓은 기준과 방법대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아니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지 않는다,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예요. 나의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기준, 내가 정해놓은 기준 때문에 그 기준에 오면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에 죄송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을 할 때 욥은요, 사실 자신이 가는 길을 몰랐어요. 알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혼돈 속에 있었고, 여전히 그는 자신의 이 방황과 아픔 속에서 왜 자신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는지를 고민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있었어요. 근데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결국 말하고 싶었던 것은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믿음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반항하는 마음이 있고 근심이 있고 재앙이 있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요,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나 지혜나 지식이나 경험으로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것을 넘어서는 그런 경험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마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믿으면서 가는 것, 고백하면서 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인지 몰라요. 그렇게 될 때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들을 경험하면서 많은 증거들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보면 거의 마지막 종반절에 가는데 거기에 나왔던 믿음의 모든 사람들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딱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면 이 사람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를 받았으니, 이 한마디로 그냥 정리해 버려요. 수많은 우리 앞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들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고 그렇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봅니다. 참 천방지축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동쪽을 얘기하면 서쪽을 얘기했던 사람, 이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근데 수제자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까지 예수님 부인하면서 끝까지, 그렇죠? 그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가 언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까? 그가 정말 깨달았던 건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예요. 살아서 눈앞에 같이 밥 먹고 같이 24시간 지내면서 이렇게 했을 땐 몰라요. 근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 믿음으로 보면서 만났을 때 그가 그제서야 그가 진정한 주님이심을 깨닫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제자들 어떤가요? 유다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올 기회를 주셨죠. 계속 말씀하시면서 너는 날 팔 거야. 아니 진짜 팔 사람한테 그걸 너는 날 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뭐예요? 무슨 의미예요 그게? 내가 너 알고 있으니까 괜찮아, 너 돌아와, 이 말 아니에요. 주님의 이 몸에 손과 발에 못자국을 발견하고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는 이상은 내가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 도마에게 주님 나타나셔 어떻게 하십니까? 다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복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보신 분도 계셨고 보지 않고 믿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 하나님 안에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삶이에요.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조치하신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놓을 수 있어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놓지 못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놓을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하루에도 수십 번 배반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주님의 믿음을 버려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놓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나와 같이 가지 않겠니? 나와 같이 가지 않겠니? 그래서요, 누구보다도 이것을 엘리사가 잘 알았습니다. 엘리야의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가장 많이 지켜본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는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향해서 그가 구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것도 2배의 갑절의 영감을 가진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엘리야의 이 사역의 비밀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요,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요, 3년 6개월 동안에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안에 성령 하나님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죠.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반응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이 늘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겼던 인물들은요, 참으로 어려움을 다 통과해요. 그렇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엘리야는요,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자신을 죽여달래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한두 번쯤 죽고 싶은 생각이 안 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 나이 50이 좀 넘으니까요, 예전에 진짜 저의 젊었을 때 모습이 간혹 생각이 나는데, 아유, 왜 이렇게 천방지축이었는지, 왜 이렇게 정말 애 같았는지. 지금도 애지만 보면요, 참 아찔아찔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정말 죽고 싶을 때도 있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에 참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랬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고. 근데 돌아보면요, 야,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으면 어떠셨을까? 너무 아찔한 거예요. 너무 아찔한 거예요. 너무 아찔한 거예요.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독하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데려가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믿음 없는 말들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저는 좀 위로받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였더니 엘리야도 자신을 죽여달라고 주님께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런 분도 하는데 뭐 나야 뭐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다른 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이 하나님을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만나야 되는구나. 그 방법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 들어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대로 만나야 돼요. 어설프게 만나지 마세요. 어설프게 만나서 괜히 인생 또 허비하지 마시고 제대로 만나세요. 제대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인물은 다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빛을 발하는 사람은 없어요. 고난은 우리를 단련합니다. 믿음을 더 성숙하게 만들고 굳게 만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고난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고난은 믿는 자에게 화가 아니라 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재련의 용광로를 통해 순금 같은 신자를 만들어 내실 수 있다.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재련의 용광로를 통해 순금 같은 신자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낙심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고통의 재료로 삼아서 아름다움의 삶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리사처럼 하나님 안에 정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 같이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시 한번 마음으로 심령으로 이것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